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감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나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밝은 빛이 비칠 때 나라가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도 좋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맡겨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한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서 모든 돌들을 꺼내고 주님 주신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다 함께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각각 다 추억과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하남 미사에서 태어나서 냇가에서 뛰놀고 한강에 가서 뛰놀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할미꽃 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명일동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또 평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추억과 저의 기억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저의 삶의 전부였고,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공부하는 곳이었고, 교회가 사람들 만나는 곳이었고, 교회가 또 저의 아내를 만난 곳이고, 교회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가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길러주는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죠. 므낫세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뭐라 그래요? 증손자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55년인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아몬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어려서 왕이 된 요시야는 말씀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우리 어려서 요시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요시야도 어렸을 때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신하 중에 남았던 자들이 이 요시야를 어렸을 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18년째에 26살이 되어서 가장 처음 한 일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젊은 왕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제사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많겠으며 왕이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26살의 이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고쳐야겠다. 성전의 무너진 곳을, 망가진 곳을 고쳐야겠다. 바로 그 일부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8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의 주변 사람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시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친구들이 누구인가?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요시야 외의 인물은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성전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또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나오고, 서기관 사반만이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를 비롯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권사님이 계시고, 좋은 집사님이 있고, 좋은 장로님이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겹겹이 세겹줄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것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 믿음,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물론 제 주변은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 책이겠어요? 제 책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책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책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책을 참 좋아하셨고, 해양교회 우리 미사에서도 해양교회 떠날 때도 제가 책을 많이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많이 봤다는 게 아니라 책이 있는 걸 많이 봤다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이미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이미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방에 있는 책들이 참 재밌었어요. 어떤 책들이 있었냐, 아직도 기억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들은 이런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7교회. 저는 그럼 왜 우리 명성교회 없는 거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때는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설교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써놓고 이분들의 설교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어떤 톤을 갖고 있는지. 근데 저는 중학생 아주 어렸을 때라서 뭔지도 몰랐지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훌륭한 설교자들은 바리톤의 중음을 갖고 있다. 저는 그때부터 나는 바리톤을 해야지, 나는 바리톤 음성을 가져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저로 하여금 자꾸 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형성시켜 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셨던 책들이 저에게 좋은 목사란 이런 거고 좋은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형성시켜 주었다는 거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주고 싶으면 야, 너 교회 가!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꾸 믿음의 환경을 형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성경책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 오늘 성경 읽었니? 라고 물으실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식탁에 앉아서 잠시라도 좀 제발 폭삭 속았수다 그만 보시고. 제가 어제도 저는 그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처음에 뭐 몇 번 헤맸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폭삭 속았수다죠. 이게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어제 잠깐 우리 금요 구역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편을 보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1편을 못 마치고 있어요. 일주일째 못 마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잠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봐야지 하고 다시 봤는데 1분 보고 또 울다 껐어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가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고 많이 했다는 뜻이래요. 그렇구나. 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맨날 드라마 보고 이런 환경만 보여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실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한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람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렸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 뭐 어디에 가서 좋은 곳을 관광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혹시 아이들 해외에 데려갈 일 있으면 교회 들어가서 좀 보게 하시고, 지나가다가 어디 좋은 박물관에만 가지 마시고 교회를 좀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인들을 찾아가 보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캘리포니아 명문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APU라고 짧게 부르는데, 여기 총장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도 또 미국에 가서 늘 그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님 뵙고 총장님한테 제가 좋은 멘토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암이 재발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있었어요. 하나 목사님, 저한테 하나 목사님, 자녀들 어떤 걸 물려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은 자녀들이 많이 있고 손주들도 많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좋은 손님을 데려간대요.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좋은 믿음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얘기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누고, 이러한 모든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래라.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기회가 있진 않아요. 저희들 우리끼리도 밥 먹기 힘든데 누구를 모시고 가서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교회 데려왔을 때 집사님들 보고 인사하게 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야 많이 컸네, 예배 나왔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문자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요시아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했다라는 것. 그가 8살밖에 안 되었던 고아잖아요, 거의. 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 홀로 남겨진 고아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길러냈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는 사이에 그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이 왕의 시대에 정말 강대국이 그를 히스기야처럼 흔들었다면 아마 요시아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아 때는 이 나라가 변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무사히 넘어가죠. 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역대하를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12년째 해에도 그가 역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18년째 성전을 고친 얘기가 나오지만 역대하는 12년째 산당과 아사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정화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쓰러뜨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우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죄와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와 제주회를 갔습니다. 공동의회 제주회 아주 간단한 안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시기만 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동의회 제주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피텍 훈련은 오늘은 없습니다. 공동의회와 제주회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피텍 훈련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남아있고 싶은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남아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 길게 전하진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시작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동계 스포츠에서 메달을 딸 곳이 뻔했습니다. 숏스케이트라 그러나요? 네. 네. 아무튼 그 짧게 도는 그 스케이트, 그거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반 이상 따가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금메달 딸 곳이 없었어요. 스키도 별로였고 스노보딩도 별로고 뭘 해도 별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너무 위상이 안 서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무 데서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오직 스케이트 그거 가지고 하니까 너무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선수 하나를 완전히 밀어줬죠. 그 선수가 바로 윤성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밥슬레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그런 종목에서 금메달을 도전하게 되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월드컵에 나가서 윤성빈 선수가 차차 성적을 끌어올리더니 우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스켈레톤을 하든 밥슬레이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트입니다. 0.1초를 앞당기는 것. 땅 하면 바로 팍 밀고 나가서 가장 먼저 아이스 그 얼음 위에 딱 올라서게 하는 거, 이게 모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윤성빈 선수가 육상 선수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타트가 좋은 겁니다. 얘를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포츠는 핵심은 뭐냐면, 재밌는 거는 그 코스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승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구장이잖아요. 우리나라 거니까 추구장창 여기서 연습을 하니까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결국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체면을 차린 거예요. 이게 동계올림픽 할 만한 나라다, 체면을 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스타트를 끊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요시야는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정치 개혁을 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다 뭐 쌀 한 바가지씩 나눠줄 수 있고, 마음을 다 살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가장 먼저 한 것의 요점이 뭐냐 하면 성전을 고쳤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고친 것에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든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도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새노래 명성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몇 달을 계속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억이 있고, 또 다시 명성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꼭 붙잡고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요행만 바라지 마시고 좋은 시작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시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작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사탄은 제일 그게 싫은 겁니다. 나쁜 친구들 만나게 하고 잘못된 문화를 접하게 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 나중에 뭐 잘 믿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적당히 다니고 나중에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어라. 나중에 시집 가서 잘 믿어라.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믿어라. 나중에 판사 돼서 잘 믿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게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더 주님 잘 믿게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요시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지금 열왕기 하 읽었잖아요. 무려 열왕기상 13장에 가면 베델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던 여로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산당을 무너뜨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될 때 앞으로 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가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다리다 보면 받아보면 별로일 때가 많아요. 내가 참 소중하게 기다렸는데 기다림을 무색하게 하는, 별로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일본에 가면 뭘 먹어야 합니까? 라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라면을 먹으려고 한번 구글을 검색해서 그래도 제일 높은 평점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리는 7개인가 8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참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걸어놓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국이면 1분도 안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근데 일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마침내 저희가 30분 만에 드디어 자리가 나서 들어가서 신난다. 라면을 시켰어요. 나와서 먹었는데 그냥 그래요. 이거를 뭐하러 우리가 30분을 기다렸어? 그래 예의상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었지만 이걸 내가 30분을 기다려서 먹었다니. 보통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요시야는 기다렸던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오늘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가 18년 동안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길러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이렇게 18년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외경,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49장 4절에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집회서 49장 1절과 3절은 더 아름답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요시야는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들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의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이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향과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애덤 그란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펜 와튼 비즈니스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래요. 이런 타이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애덤 그란트인데 그분이 쓰신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스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 오리지널한 가장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새롭고 신비한 일들을 누가 하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꼭 그렇게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끝나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요시야처럼 믿음으로 길러내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우상들을 쓰러뜨리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주의 제단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왕들,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요시아와 같은 주의 종들 되라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훈련 받으신 분들 오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훈련 받는 자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아쉬우세요. 우리 피택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 마치고는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들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걸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패악한 시대에 요시아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삶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요시아처럼 믿음으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명성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직해와 공동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서로를 엉망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있을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을 주님의 은혜로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유월절을 바로 세우며 우상들을 무너뜨린 주님의 사랑하시는 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와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상을 경멸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로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세대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며 우리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기름을 듬뿍 부어 주셔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제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동역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안팎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남아있는 공동회와 재직회 위에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